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의 편지가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 늘 하는 인사가 있는데, 그 인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를 늘 서두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사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사를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그에게 지금 중요한 것, 그거를 전하는 것이 인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이 있는데, 몸이 아픈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인사를 하세요? 인사할 줄 모르세요?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잘 먹고 참 굶주린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 가난할 때 못 먹고 막 그냥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럴 때에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인사를 하죠?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지금도 그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6.25가 일어난 날이 6월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죽음을 당했어요. 6.25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는 정말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밤새 자고 나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 인사가 뭡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인사란 말이죠. 지금은 뭐 전쟁이나 이런 것이 없지만은, 지금도 건강한 사람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력 관리도 잘했던 분들이 자고 났는데 밤사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앞일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누는 인사가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게 인사람. 왜냐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중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영어로 인사할 때는 good morning 그럽니다. good evening 그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인사를 하냐면은, 이 영어가 발생한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햇빛이 이렇게 비치며 맑은 날이 별로 없어요. 날씨가 항상 구름 끼고 우중충하고 그런 날이니까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맑은 날. 그래서 굿모닝, 굿 이브닝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필요한 것이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은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받는 것,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선물로 받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는 것도 우리들 중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에 데려가시니까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져가고 영혼을 데려가시는 것, 그게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 우리가 죽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중간에 인생 사는 것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는 거죠. 당연히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아시니까 다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죄가 있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죄는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고 더 가지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 이게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인드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서 이게 다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보다도 더 중요한 은혜는 뭐냐?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이거는 잠깐 살다 흙으로 가는 거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영생이란 말이죠. 천국에서 영생을 할 것인지 지옥 가서 영생을 할 것인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영생이란 말이죠. 영혼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후손이 돼가지고 아담이 죄인이 돼가지고 그 죄가 우리한테도 유전이 돼가지고 아담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죄의 종이 돼서 말이죠. 이렇게 지옥 갈 운명 가운데 살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며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살도록 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은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며 여러 시험을 만나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참 고생하며 광야같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죽는 날이면 죽어야 돼요. 세상은 그런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시험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이거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 이 복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서 이런 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 많이 벌고 또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얻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자기 소원 다 이뤘어. 돈도 많이 벌고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도 말이죠.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아. 영이 평안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받은 그 복이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김정은이는 옆에다 맨날 총을 두고 자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 북한 땅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어도 그게 무슨 복이에요?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한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시험과 고난과 죽음 안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영이 평안하다면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주신 거죠.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고 영원히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이런 은혜,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영혼 구원 받은 은혜, 영혼 구원 받았다는 확신,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뭘로 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런 영혼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소유하고 마음으로 막 충만하게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는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복인 영혼 구원의 복을 믿음으로 누리는데, 그럼 믿음이란 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된 건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분이 구세주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통찰력도 없고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내 아들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를 알아보고 믿어서 구원받아라, 그러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론 그 말이 맞는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본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이미 누군가를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인지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건 뭐밖에 없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뭐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우리도 그들이 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못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저고 여러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때 2000년 전에 살아있었다면 우리도 그 유대인의 무리 위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지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지 우리는 모른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죠? 그거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단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원수가 된 상태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가지고 죄값을 치르신 거죠. 죄값을 치러서 죄인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등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100%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요. 지금 내 앞길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몰라.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인간을 위하여,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죄 가운데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죄값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 믿는 세상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들이 죄인인 거 몰라요. 자기들에게 구원이 필요해서 날 구원해서, 그런 거 세상 사람은 몰라. 전도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건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까? 안 죽어주신 겁니까? 죽어주신 거죠.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도 저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느냐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선포가 된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말이죠, 전하니까, 이 말씀을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었잖아요. 저도 전도받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깨달았단 말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무슨 지혜가 있고 똑똑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우리가 인격적인 결단을 하고 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믿게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한 요것 가지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구원해 놓으신 것을 깨닫고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다 뭐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말이죠, 예수님을 보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라보는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네가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가르쳐줘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베드로 네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 거, 믿게 된 거 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갖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모든 것도, 그 믿음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게 은혜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의 생명을 가진 것도 은혜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은 것도 믿음 자체도 은혜요, 우리 영원히 구원받은 것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과 처지가 달라서 정말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남보다 더 수고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은혜로 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생하며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 살게 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서 내 기분에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 선물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이 선물을 잃어버리면 안 돼. 믿음이란 선물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선물은 언제나 이렇게 간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간직하는 게 선물이 뭐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 선물, 믿음이란 선물이에요. 이 은혜를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속상하다고, 교회 와서 시험 받았다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럴 것이 아니.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지혜로 믿는 게, 내가 선택해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그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은혜를 받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따라오게 될까요? 평강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히 평강이 따라오게 돼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 그래요. 샬롬, 평강, 평화라고도 하고 평안이라고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복을 누리기 원해서 교회 이름을 평강교회라고 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강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평강이라는 게 뭡니까? 평강은 전쟁이 없는 상태. 지금 6.25 전쟁이 끝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 어떤 위험을 당하지 않는 상태, 또 안전한 상태, 이런 것을, 이것이 평강, 이것을 평화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평강,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수 사이였던 것이 서로 돌아서서 화합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된 상태, 적대관계에 있던 사이가 돌아서서 더 이상 적대관계가 아니라 화평하고 화목한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평강이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등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돌아서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는 상태, 그게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이 평강을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강을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이렇게 등진 상태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된 사이, 연합이 된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계속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는 원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것이 없어요. 등지는 것이 없어요. 다 연합되고 하나 돼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 평화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세상은 왜 그러냐 하면 전쟁이 있기 때문이다. 기근이 있기 때문이다. 가난이 있기 때문이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싸움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것이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린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상태를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화평하지 못한 것, 완전히 화목해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 원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뭐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어떤 싸움도 나오고 전쟁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야.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바꿔 말하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알고 누리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는 평강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평강의 복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최고의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큰 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큰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 그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 그러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준 최고 큰 은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고, 주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안에 이 세상에 어떤 죄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다 이기고 승리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세상에서는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은 이제는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만 받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고 시련과 환난이 있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한없이 누리며 사는 이 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늘 연합하시고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늘 편지 쓸 때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충만한 이 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